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순절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도 경험하는 생명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나눔 팀 오시켈러의 말씀과 묵상 가운데서 직업입니다. 동산 가꾸기 그랬는데 영어 제목이 보면 더 워크, 그래서 우리의 일 하는 것이고 가드닝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면서 가드닝하면서 꽃이 만발하게 하고 열매를 피워가게 되듯이 결국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 그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될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일 혹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일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갈까라고 하여서 두 분의 탁월한 분의 글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 잘 묻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이고 감동 있고 읽다가 깊이 빠져들게 되고 딴 생각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한 책인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 타이틀은 더 사바스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죠. 이분의 글에 의하게 되면은 성경, 이 사람은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안식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구약 성서의 신앙을 시간의 건축술 혹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조금 전에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매일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합니다. 거칠은 표현을 쓴다면 까도 노골적으로 까시죠. 이렇게 거칠은 비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 반복하여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어디다가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쭉 나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 성전 진짜 멋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최고의 건축 기술을 지어가지고서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성전의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 멸망의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언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 역사의 끝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비판하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조차도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끝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보면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간, 장소의 신앙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왜 성전에 오게 되었는데 나처럼 경건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집에서 나처럼 왜 하나님 앞에 엄숙하지 않고 그리고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집에서 분리를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을 요청하시게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슈아 헷셀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의 신앙을 강조하기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의 옳음, 사람의 의로움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를 더 대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언급되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날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었던 유일한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우리에게 나갈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안식일은 한 주일간의 지치고 고단한 세상살이에 대한 삶의 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삶의 절정과 희열을 맛보는 귀한 날이고 귀한 시간이다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더 개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도전을 주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저기 밴쿠버 니젠트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여성 신학자였는데 2년 전에 팬데믹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시게 되었던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전적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우리의 안식, 우리의 주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네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치는 것입니다. 일을 그치고 근심과 걱정을 그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데리려고 하게 되는 나의 야망과 나의 의로움도 그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관을 교회에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그치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저런 생각하고 있고 집에서 있었던 일, 일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한 주간의 세상살이 속에서 사람과의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는 참된 안식의 축복도 아니고 그침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세상살이 살아가게 되면서 관계의 불편함도 경험하게 되고 일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단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침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초대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과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좀 이따 결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을 따라 한 번씩 함께 낭독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고 가벼운 명예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의 인도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품 안에 안기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나의 가치관과 고민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살면은 손해볼 것 같아 보이고 믿져 보일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게 되니 그것을 향하여서 나를 꺾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신앙의 공동체가 추구하게 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의 가치를 따라서 함께 받아들이고 품어주게 되면서 나의 생각과 뜻은 접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오게 됩니다. 다 저마다의 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는 좁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각하게 명령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품고 받아들이는 귀한 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혼의 잔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순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기껏 장수하셔도 100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에 보게 되면 짧은 찰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순간의 사람이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찰나의 사람이 깊고 노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오묘하고 기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영혼의 잔치라고 마르바돈이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즐거움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교인들 가운데 주일날 이렇게 신방을 약속하거나 어떤 약속들을 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 다음 주요 라고 이렇게, 다음 주 목요일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저는 다음 주 목요일을 4월 며칠 날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4월 6, 7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렇게 달력을 보고 휴대폰을 보면서 날짜를 기억하게 되는데, 4월 6, 7일이요? 다음 주.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다음 주 3월 30일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쓰는 달력을 보시게 되었을 때, 기독교인의 달력은 주일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썬데이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월화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달력은 다음 주라고 말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시작한 다음 하루를 다 한 다음에 썬데이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썬데이,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날이 우리의 삶의 첫날, 첫 시간, 첫 순간, 첫 헌신과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신앙의 관계 설정이 늘 그렇듯이 내가 안식일 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쉼을 놓는다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직업,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일터의 이야기, 직장의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의 사업장을 잘 가꿔보자, 우리의 일터에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제가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재 팀 켈러의 책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뒷받침되기 위하여서 이 두 분의 탁월한 이 안식에 대한 초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계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함께하시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 주일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주일, 우리들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재정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세상 것은 다 정말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바울과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살다 보게 되면 쫓겨나게 되고요,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허술하게 일하다 보게 되면 나는 이익을 나누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무게중심이, 나도 모르게 삶의 가치와 기쁨과 초점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티모시 켈러의 그 교재도 보게 되면은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겉면의 말씀을 신앙인의 겉면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일반 언론이었던 뉴욕 타임스의 글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을 정리하게 됩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의 성공과 안정과 인정감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져서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자식들을 챙기고, 그리고 또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마르바돈이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치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노력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계도 쉬게 되는데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우리도 쉬어야죠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것으로서의 쉼으로서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담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기계와 같이 움직여가는 그러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하면서 우리의 안식일과 주일에 쉬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삶의 가치에 대한 재정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교훈과 가르침이 늘 하늘나라에 전도된 가치, 뒤집어 엎드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립하여 주시게 되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쌓아두고 준비하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명령형이기 때문에 do not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게 되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은 stop storing treasure on us라고 말할 것입니다. storing ing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돼지저금통을 하나 이렇게 주어도 여기다가 이렇게 툰이나 논이를 한 번 넣어놓고 나 저금했어요 라고 하는 애들 없습니다. 돈 생기면 또 넣고, 돈 생기면 또 넣고, 돈 생기면 또 넣고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뭘 사야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넣고 또 넣고 또 넣게 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축적, 저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떤 것들을 향하여서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히라보로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보물창고 혹은 보관창고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 창고에다가 만불 넣어놓고 나 돈 많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생기면 또 넣고 하는 것이 바로 저장고의 그러한 의미인 것처럼 지속적인 저축, 계속되는 부의 축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돈으로 상징되게 되는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와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움직여가고 이뤄가게 되는 삶의 지속적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투자로서 전도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난 이게 좋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끌려가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투자하게 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속적인 마음을 과연 내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안식입니다. 그것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주의를 지켜가는 것에 대한 철저하고도 의도적이고 엄청난 도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이 철저하고도 의도적인 엄청난 도전 없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받아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투자하고 더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표현한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미래와 삶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인 저도 압니다. 그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하고 하는 저도 이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두둑해야지 삶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먼저 둬야 될 것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다음 단계로 나를 이렇게 직장의 지위를 높여주게 되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낯선 손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듯이 정말 때로는 손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상사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시게 되고 때로는 정말 피키한 그러한 손님과 같이 까탈스러운 모습을 주지만은 다가오시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하셨지만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칭찬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이웃처럼 사랑하라 말하게 되었더니 이 청년이 말하게 됩니다. I did it. 저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더 걸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하게 되었고 모든 삶을 신앙적인 것들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더니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괜찮아 보이게 되는 액세서리였지 삶의 전적인 주권과 가치관의 전도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도전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오게 되어서 정말 율법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이렇게 고위관원이고 두 사람 다 종교적인 사람이고 두 사람 다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진정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게 가면서 도전을 시켜주시게 되었지만은 한 이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치관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때묻게 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야망을 따라서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팀 켈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객으로 다가오게 되시니 힘을 다해 일하고 섬기면서 함께 격려하며 살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날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일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를 채워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맨날 하여도 여기서 성전에서 옛다 만불 이만불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비즈니스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나의 직장과 인도와 안내함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응답과 역사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주일이 이것을 향하여서 확증하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삶의 보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뉘앙스의 정확한 의미는 ing,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육체로 이루어진 삶이 멈추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도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복음을 일터로 가져가서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 교회에서 직분이 이건데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의 의미와 복음의 선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성과 나의 진실성과 나의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담겨지게 되었던 삶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분과 어머니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준수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혹시 페이스북에 가셔서 준수 크리스토퍼 리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몸의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말에 엄청난 그러한 어눌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독실한 믿음의 어머니시고 이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러한 독실한 분이시고 서울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경찰청 차장까지 하시게 되었던 고위공직자의 집안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늘 안고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를 공부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서강대 사학과를 나오게 되었고 UCL에 가서 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가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되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PhD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LA에 있는 미랄 선교단에 그렇게 지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해박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니까 AI 그 채트를 따라서 유튜브에 그러한 글도 본인이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그걸 잘하니까 움직여서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채트가 깔끔하게 이렇게 본인이 말하게 되면 이렇게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힘든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잘 해주면서 책을 이렇게 쓰고 글을 쓰게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내는 간호로서 가정을 챙겨가지만은 본인은 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LA에 그렇게 정말 험한 동네를 이렇게 다니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자신의 영어 이름을 뭘 집어넣냐라고 하면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준수였는데 준수 크리스토퍼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의 이름에다가 이름을 넣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는 슈퍼맨의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분이죠. 슈퍼맨 하게 되었을 때 그 잘생긴 코 크고 잘 쓰고 이렇게 체격 좋았던 그 남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다 그분이 몸에 엄청난 장애가 오게 되어서 휠체어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성자의 이름이 아세모인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게 되는데 원래 본명은 그런 것인데 AD 300년경에 초대교회 성자 가운데 크리스토포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워지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정말 남들처럼 말에 뛰어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뭘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는 싶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권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체격도 좋고 기골이 장대하게 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을 건너가고 하천을 건너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제대로 건너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업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해주면 되겠지라고 하게 되면서 정말 비가 많이 오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었을 때마다 사람들을 다 업고 정말 터벅터벅 이렇게 강을 건너가 주게 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꼬마 아이가 와갖고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강을 좀 건너려고 하게 되는데 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이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안고 건너가게 되는데 여태껏 지금까지 알았던 아이들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말 그대로 세상을 내가 짊고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짐을 이렇게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낮에 네가 나를 향해서 잘 업어주게 되었으니 너무나 고마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차가우시게 되었고 그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게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업어주셨죠?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게 되어는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면서 그 은혜 앞에서 그가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포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서 강림교회를 평가하지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평가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룻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었고 주변 나라를 구원하는 성공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상처 입게 되었던 과거로부터 다 떨어뜨려내게 되었던 성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성공은 그러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만 소개하면 안 되겠죠? 여자분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또 한 분 성공한 여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시어머니가 역이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압 땅에 이민 가게 되었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더니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역이민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시어머니의 역이민이라고 하는 선택, 위험한 선택 앞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이 정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만큼 사람 깔보고 유대인들만큼 사람 업숙인 사람 없게 되는데, 그 정말 유대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이민자로 살아오게 되었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아냥 듣게 됩니다.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정말 룻의 삶을 보게 되었을 때 밥 먹여주시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냘픈 여인의 아름답고 멋들어진 성공의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 팀켈러의 교재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이삭 죽기를 금지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의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 안식일에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은 결국 룻이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와의 만남이 결국 다윗의 이야기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밀한 지내온 내력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룻의 성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의 결론이 팀켈러의 교재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의 말씀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팀켈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짐과 짐과 멍에, 인간이 짐승이 되고 노예로 표현되는 수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라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팀켈러가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격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고 우리는 초대에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성취로 우리가 안식에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어 라고 하는 과거의 성취로,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꾸렸어 라고 하는 삶의 성취로 안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깊이와 감격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분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안식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생존의 터전이고 치열한 경쟁을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여 주시는 안식의 충전이 우리를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초대받아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하고 우리의 동산을 잘 가꾸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일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과 쉼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 부르시고 초대하였습니다. 아멘. 초대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은혜해 주시고 새로움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 앞에서 새 먹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